안녕하세요. 우선 오랜만에 반석 성서침례교회 다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차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드리신 것처럼 이제 기도 중에 올해는 언제 이제 부모님을 이제 건강 때문에 2월부터 이제 한국에 나오셔서 그때 5월에 한 며칠 멕시코 나오신 뒤로는 우리가 어떻게 섬기거나 같이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서 어떻게 나왔으면 하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번에 꼭 나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1월 18일 날 한국에 제 못생긴 얼굴을 숨기려고 했는데 2월 18일 날 나와서 이제 부모님이랑 이틀 전까지 좋은 시간 보내고 많은 교제도 하고 많은 나름대로 격려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고, 이제 화요일 날 1월 31일 다시 멕시코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개척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그걸 위해서도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준비해 온 게 드디어 이제 시작을, 첫 걸음을 드릴 수가 있어서 저희는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따끈따끈하게 사실 이게 첫 선교 보고가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저번 6월 달부터 이제 오피셜리 준비를 시작해서 2주 전에 첫 모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게 한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5명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9월부터 준비를 하고 11월부터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해서 우선 전도지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10,000장 이상은 나눠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인터넷 페이스북 그런 걸 통해서 최소 멕시코 거기 우리 교회 개척인 교회에 있는 주변에 최소 13만 명이 교회가 시작한다는 것을 짧게라도 이제 알릴 수 있었고, 그리고 예배 바로 전에 27명이 개인적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관심 있다고, 교회를 참석하고 싶다고. 그리고 실제로 내 가정이 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한 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일도 많고, 하나님이 이제 컨택 그렇게 해주신 분들이 몇 명 있어서 이제 가서 계속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장소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있는 멕시코 시티는 하도 큰 곳이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장소는 제가 최소 목사님 10명 몇 분한테 여쭤봤을 때 10년 그리고 아니면 15년 동안 말씀을 선포하는 침례교회가 없었다고들 해서 그런 부담을 갖고 이제 지역을 이제 고르게 됐고, 그리고 지하철 노선이 두 노선이 그쪽으로는 우리 교회 3분 거리, 걸어서 3분 거리에 이제 지나가고, 그리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많이 어둡지만 미래가 되게 많은 지역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장소를 조사를 했고, 9월 달에 하나님이 장소를 주셨습니다. 크기에 비해서 거기가 한국보다는 비교도 안 되지만 그래도 멕시코 안에서 나름대로 좀 싼 지역이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 놀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로는 그 우리가 있는 장소에 한 20명 정도 들어가는데 그 비슷한 장소에 비교했을 때는 우리 추측에는 한 30에서 40%는 더 싸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이제 장소 준비 꾸준히 하고 이제 그 의자도 사고 뭐 필요한 것도 이것저것 사고 이제 준비하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강대산이랑 몇몇 가지는 빼고는 대충 한 20명까지 모일 수 있게 준비를 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 걸 위해서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계속 그 전도를 했지만은 우리 생각에는 12월 달이니까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더 관심이 있겠지 했는데 반대로 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지역의 한 90% 정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아서 각각 전도하기가 살짝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장 그리고 전철역 앞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를 하고 1월 19일 날 우리 첫 예배를 드렸는데 엄청 마음이 떨리고 엄청 긴장되고 되게 좋았는데 사단이 공격을 살짝 했다고 좀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잘 흔들리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멕시코에 살면서 우리 예배 1주 2주 바로 전에 처음으로 멕시코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강도를 당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청년들이어서 그 청년들이 저보다 더 떨었습니다. 그래서 물질만 뺏어가고 저는 하나님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에 필요한 이것저것 필요한 걸 주문했는데 우리가 멕시코에 산지 3년 동안 별 차질 없다가 처음으로 교회 필요한 걸 주문하니까 밀려서 첫 예배 드릴 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단을 이제 만들려고 만들어 주기로 한 목수가 또 밀어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건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기꾼, 사단의 파, 가짜 교회, 별별 욕은 처음으로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사단이 아마 낭망시키려고 시도를 많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오히려 우리 믿음에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소박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때의 시간에 축복하실 거라고 믿고 계속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명이 나왔는데 그 자매 이름은 라모나라는 이제 분인데 우리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분이 어렸을 때는 침례교회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자라시면서 주변에 침례교회가 너무 없으니까 이런저런 교회 다니다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서 너무나 안 차서 찾고 있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우리가 특별한 건 아니지만 침례교회는 옛날 생각이 나서 보고 와야겠다 해서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기도 부탁 하는 거는 그분이 이제 주변에 이제 새 가정을 주변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이제 하자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꾸준히 열어주실 수 있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2주 전에 온다고 약속한 가정 중에 한 가정이 또 연락을 해서 이제는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정을 드리고 멕시코에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돌아가서 같이 커피를 마시든 성경 공부를 간단히 해서 잠깐 만나고 싶으십니까 물어봤는데 그렇게 하자고 이제 또 약속을 하셔서 오늘 아침에 또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획은 없고 계속해서 이제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침 그 간증 삼아 말씀은 이제 학계에 있는데 학계 1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학계 1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4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너희여 이 집에 깨기를 지금 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만드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너희가 많이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으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주되 보라 이것이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되 내가 그것 위에 바람을 불었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피폐한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위에 하늘이 땅은 자기 열매 내기를 그쳤으며 내가 가품을 물어 그 땅만 사는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과 땅이 내는 것과 사람들과 가축과 손이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임하게 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제 삶에 역사하신 것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반석 성소 침례교회가 더 굳게 세워질 수 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개척한다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첫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그 다른 이제 목사님들, 이제 그 교회들 사역자들 이제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사실 엄청 신나고 열정 있게 이제 시작을 막 준비할 때까지는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막 시작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전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장소 고르는데도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이것만은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위험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학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슷한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언자 학계는 바빌론에서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대언한 대언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 우리 가정을 돌아봤을 때 나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이랑 1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1절이랑 2절에서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곧 그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계를 통하여 스알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는데 문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의 그 말씀 도전이 저한테도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전 맞은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내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2절에서 보시면은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나는 지금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이 아니라 뭐 별명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또 주님이 한 가지 더 4절에 찝으시는 게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거늘 지금 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의 집에 거할 때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널빤지로 꾸민, 이게 그 간단히 말하면은 나무로 튼튼하게 만든 지붕,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중요한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한 게 아닌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렇게 그 우드빔 그렇게 해서 그 튼튼하게 짓는 게 흔하지가 않고, 말씀에서는 딱 한 군데 더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살로몬의 템플, 살로몬이 템플 거기서 그 살로몬이 지은 그 템플이 뭐죠? 성전. 감사합니다. 성전에서만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게 흔하지가 않고,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됐었고 자원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 됐었던 그런 우리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거를 찝어서 그렇게까지 지을 수 있는데 너네 집에만 있을 때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식도 있고 자원도 있고 여유가 있고 일은 열심히 하고 약속의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이 많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나도 이런 사역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내 힘으로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은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전하시는 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게 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의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pause 좀 중단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삶에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뭐가 좀 안 풀리지 않냐, 뭐가 축복을 안 받고 있는 느낌이지 않냐, 그거를 좀 생각해봐라. 그리고 6절이랑 9절에 보면은 9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너의 삶을 돌아보라. 열심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지식도 있고 힘으로 열심히 하지만은 그거에 상관없이 내가 축복을 안 해주겠다는데 왜 그거를 못 깨달았냐. 그래서 6절 보시면은 아까 읽었지만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그러니까 일을 엄청 많이 했지만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 난 자루에
넣으니라. 그러니까 돈은 항상 부족하고 일은 항상 안 풀리고,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9절에 또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되 보라 이것이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되 내가 그것 위에 바람을 불었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피폐한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절하게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일하고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은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내가 축복을 안 하는데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저도 사역할 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내 힘으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냐,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에 하면 전혀 하면 안 되고, 주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일 첫 번째가 우리 사역, 우리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지,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려니 진짜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일로 큰 혼란이 제 아내였습니다. 농담이고, 솔직히 그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후원을 주니까 솔직히 빨리 결과를 보여야 되겠다는 부담이 사실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들 이렇게 힘들게 헌신해서 우리의 사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실망시키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도 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족을 신경 못 쓰고 있는 제 자신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것도 많이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혼란이 사실은 되게 많았고, 지금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부담이 있고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 힘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결과를 보여야 되겠다, 그거는 세상적인 생각이고, 하지만 내 삶, 내 생각, 내 결정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우선 있겠구나. 그래서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가 주님이랑 얼마나 잘 관계를 걷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더 기대고 얼마나 그 믿음으로 사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도전을 받은 것은 주님께서 기쁘고 영광받는 일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은, 아까 보신 것 학계 이스라엘 백성 보신 것처럼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교회를 진짜 크게 하지만은 주님이 봐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영광을 받으시지 않고 사람의 철학, 사람의 힘으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배운 거는 하나님이 지시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시가 여기 학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아주 간단한 지시, 인스트럭션이었지만은, 문제는 주님의 지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은 지시대로 안 하고 있었던 게 이제 문제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시면은, 이 8절의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사실 사역은 저는 깨달은 게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뜻을 안 따르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육신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봤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사실은 많은 책들도 있고 많은 목사님들, 많은 방법과 많은 철학들을 세상에서, 인터넷에서 많이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속 배우고 문화에 맞게 지혜롭게 사역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봐서 비웃을 수도 있지만은 왜 찬양을 똑같은 걸 하냐, 왜 계속 전도를 나가냐, 왜 그렇게 비웃을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할 수 있게,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게 말씀에 기록해 주신 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거를 10절이랑 11절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위에 하늘은 이슬 내기를 그치고 땅은 자기 열매 내기를 그쳤으며 내가 가뭄을 불어 그 땅과 산들과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과 땅이 내는 것과 사람들과 가축과 손이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이제 제 목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 인생을 주님께 새롭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교회 개척을 잘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안 움직이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주의 사자 학개가 주께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니라. 주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루바벨의 영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백성들의 모든 남은 자들 영을 움직이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주 곧 자기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였는데, 근데 중간에 하나님이 영을 움직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앉아있는 사람을 갑자기 우아하게 영을 움직이셨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께 새롭게 본인 인생들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부담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이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고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우리를 그거를 이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도 사역이지만 제가 배운 거는 멕시코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의 눈과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 욕심만 아니라 내 교회를 어떻게 크게 할 수 있나, 내 교회를 그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사역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같이 매일 마주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개척하고 교회를 보면서 내 계획들, 내 지식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움직여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그들이 와서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주 곧 자기들의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인생을 새롭게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역했을 때,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시작할 때 무지하게 많은 생각이 들고 혼란스럽고 사실 살짝 교만함도 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런 많은 거를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린 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일이 내가 얼마나 남들이랑 비교했을 때 잘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 받으실 수 있게, 성령님의 움직임에 따라 사역할 수 있게, 그거를 신실하게 따르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배운 거를 오늘 간단히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더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때 안에, 시간 안에 하나님이 알맞게 축복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특권을 위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저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과 함께 우리를 버려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주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받으실 수 있게 그런 사역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움직임을 가까이서 따라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항상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맡겨주신 사역, 맡겨주신 가족, 삶, 교회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귀한 시간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봤던 한 선교 관련된 책자에서는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어떤 사명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가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보내는 게 사람을 보내는 것도 보내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사역이 계속해서 왕성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그 필요한 물질들로 후원하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또 다른 선교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멕시코의 우리 침례교회 귀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던 그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또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한 가정, 이렇게 한 가정이 매주마다 교회에 더해져서 정말 그 10여 년간, 아마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됐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말씀이 없었고 복음이 없었던 바로 그 메마른 땅에 정말로 생명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뿌려지고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반석교회가 한 마음으로 또 함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귀한 말씀 나오노도 감사를 드리고요. 저에게도 많은 부분 동의가 되고 마음이 이렇게 뭐라고 될까요? 참 이렇게 울림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저희들 찬양하심으로 오늘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